앞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고 저녁을 드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 예수님의 필요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그것은 상당히 무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셨을 겁니다. 특별히 이 귀신이 또 쫓겨 나아가는 이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회당에서도 앞에서 본 것처럼 회당에서도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것처럼 모여든 무리 가운데는 귀신 들린 자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 말씀이 권위가 있다, 또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을 것이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율법학자들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냥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지켜보았겠죠. 지켜보고 나서 그들의 결론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세불이라고 하는 것이 집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은 집주인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는 바알세불이 그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나가면서 이 사탄의 이름을 바알, 벨리알 또는 벨리야라고 불렸답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이름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정확한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의 뜻이 공통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더 강한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율법학자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연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 이스라엘 지역이 작다 보니까 조금만 조사하면 그의 출신이라든지 그의 부모가 누구라든지 하는 것들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동네의 출신이다라는 것만으로도 무시당할 수 있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그들이 약간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요셉의 아기더라도 아기를 가졌다라는 것도 그지 그렇게 뭐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뛰어난 선지자냐,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더 이상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내린 결론은 귀신의 우두머리가 그에게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3절에서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어 쫓을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반문하시고, 이어서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단지 회개하면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한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주목받을 만한 내용이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한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을 모독한 죄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한 죄에 해당이 될까? 등등의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이 아주 매끄럽게 잘 번역을 해줬어요. 마지막 우리가 읽은 30절에 가면 성령을 모독한 죄가 바로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바알세불이 들렸다라고 말한 그것이 성령을 모독한 죄라고 명확하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참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때부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기체와, 그러니까 물을 기체로, 물을 고체로 바꾸는 거예요. 물이 열을 받으면 온도가 높아지면 물이 기체가 되어 날아가죠. 또 물이 어느 정도 차가운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얼음이 되는, 물인데, 똑같은 물인데 기체가 되고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받아왔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신학교에 가서 처음 이제 조직신학을 배우면서 그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죠. 물이 변한 거라는 거예요. 기체가 되는 것 자체가 변했고 고체가 되는 것 자체가 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르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예화가, 좋은 비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면 되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예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쉽게 설명한다고 해도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제가 주일학교 때는 아닌데 그러니까 청년의 시절에 주일학교 일을 총무로서 주일학교 일을 이렇게 열심히 도왔던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제 기억이 남는 전도사님의 설교인데, 그 전도사님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관해 설교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의 내용으로 설교를 하실 때에, 설교하시다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스프레이를, 방향제 있잖아요. 이렇게 스프레이를 쫙 하고 뿌리셨어요. 뿌리는 순간 그 스프레이가 갖고 있는 그 향이 날 거 아니에요. 몇 번을 뿌리셨어요. 몇 번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라고 하면서 뿌리셨어요. 근데 확실히 그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는 알 수 없는데 향기라고 하는 분은 확실하게 이해가 됐어요. 향기라고 설명되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향기가 가진 특징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적어도 몇십 년이 흐른 거잖아요. 몇십 년이 흘렀음에도 잊혀지지 않는, 정확한 내용도 알 수 없고 그런데 그 뿌렸던 그 모습과 그때 갑자기 향기가 막 교회 안에 가득 찼던 모습, 그리고 이 냄새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이 스프레이는 이런 냄새를 가지고 있고, 또 쓰레기는 쓰레기의 냄새가 있다. 우리는 어떠한 향기를 내야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었는데, 자칫 그 향기가 나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냄새들을 다 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 뿌려줄 수 없으니까 각양각색의 향기들이 있다. 문제는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 이거예요. 이 스프레이가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니잖아요. 좋은 향인 건 맞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기에는 이런 향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향기로 설명한 거거든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향기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한 건데 스프레이를 뿌려버려가지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굉장히 신선했고 좋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는데 돌아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런 향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별된 삶을 이게 향기는 냄새가 나듯이 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은연중에 비춰지고 뿜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향기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쉽게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우리의 용어나 우리의 지식으로는 어려워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이세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물, 액체, 기체, 고체 이러면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성질의 변화가 되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어렵다는 생각은 합니다. 참 전달하기 어렵구나.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밖에는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믿는다면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귀신에다가 빗댄 것은 그 어떤 것이 돼도 이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 또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일반적인 신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것도 성령 모독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표현하셔서 강하게 말씀하셔서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쉽게 말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메시아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님을 선생님,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경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해야 될 점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힘센 자를 먼저 묶고 힘센 자를 먼저 묶어놔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힘센 자 중에 하나인 대제사장에 의해서 묶여요. 대제사장에 의해서 묶여서 빌라도에게 넘겨진단 말입니다. 힘센 자를 먼저 묶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은 힘센 자 중에 하나인 대제사장에 의해서 묶여서 빌라도에게 넘겨지시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그 답을 마가복음은 끝장인 16장인데 이 16장에서 밝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묶여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지만 부활하세요. 부활하시기 때문에 묶을 수 없어요. 그 묶는 것이 실패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세상에서 묶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세상의 권세자들이 사탄이 노력할 거예요. 우리를 꼼짝 못하도록 우리를 묶으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묶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에 우리를 영원히 묶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마가복음 끝에서 강조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귀신의 힘을 의지한 것으로 주장한 율법학자들을 향해 그들이 신성 모독하고 있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성령님과 같이 연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스가랴 13장에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 사탄과 전쟁을 할 것이고 사탄과 싸워서 예수님이 내가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사탄을 능히 이길 겁니다. 그리고 비록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묶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으로부터 부활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마가복음에서 끝에서 분명하게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세상에 묶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답을 줄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귀신으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것도 신성모독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약속하신 귀한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